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초파일 마치고 벌써 마산 체육회를 하는데 우리 마산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네. 다 바쁜가 봐. 오늘 심민경 무예경품 제2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라시 부처님께서 하였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시에 이 불토에 있는 중생으로서 당내가 지성하여 모든 악행을 감행하고 어디서거도 선화와 교화하기 어려운 이른바 그 포악한 찰지리왕과 포악한 재간,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 등 이러한 사람들이 그의 성근이 미약하고 신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첨하고 어둡고 교만할 뿐더러 내지 선지식을 떠나 언어가 진실하지 못함으로 모든 바른 법을 헐뜯고 소견이 뒤바뀌어 후세의 고통을 받을 것을 겁내지 않음으로써 항상 나쁜 행동을 일삼아 살생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며 마침내 그 삿된 소견으로 온갖 시간 사람들을 속여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모두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 한편으로 이 찰질이 전달아 내지 바라문 전달아들이 우리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법으로부터 쫓겨나 파괴 비구들과 어울려 세속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제리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 파괴 비구들을 공양하면서 서로들 서신과 인장을 보내고 오고 가며 상품 판매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며 내지 외도의 선적을 익혀 영리사업과 보물 저장하기에 힘쓰고 원립, 전택과 채첩, 남녀를 독점하여 거추술과 점술, 상술 등 갖가지 기름을 예언하고 당약과 음식, 어복 등 자기 생명 보호에만 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계율바라미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 한편으로 모든 악행을 저지른 자가 범패 소리로 개수작을 일삼아 중생을 현혹하면서 실제 사문이 아닌데도 사문으로 자처하고 실제 범행이 아닌데도 범행을 자칭함으로 말미암아 저 찰들이 전달아 내지 바라문 전달아가 그의 언교를 듣고서 친근 공양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며 이와 반대로 파괴한 자가 자기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해 저 찰들이 전달아 내지 바라문 전달아와 언교를 듣고서 그에게 친근 공양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도리어 나의 법을 따라 출가한 사람의 그 계덕을 부족하고 수행을 정진하여 무학의 행을 배워 마침내 최후의 불과를 정득한 것을 보고 진심과 질투심을 내므로써 그의 진실한 가르침을 듣지 않고 동시에 친근 공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중생이 있다. 잠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에 우리는 이 번뇌가 치성하다. 번뇌가 치성하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 즉, 그 생각이 많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 생각으로 끌고 가려니까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생각하고 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식을 가르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집착하고 또 집착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360도로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은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은 바로 너희를 망치게 되고 너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모든 오욕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탐진치가 치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은 무리들은 찰질이 왕이나 포악한 재관, 또 포악한 거사, 포악한 장자, 포악한 사문, 포악한 바라문 등 이러한 사람들과 동종으로 같이 유유상종을 한다. 그렇게 상종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더 나쁜 어둡고 엄침한 생각들만 이루어낸다. 그 결과는 말로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른 법을 헐뜯게 되고 또 그 헐뜯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 법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먼 후세, 먼 훗날, 즉 이 인생이 끝나면은 받을 업보가 어떤 업보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그걸 집착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부처로 태어난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어야 될 텐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우리는 식을 배우는 데서부터 식을 버리기 위해서 식을 배워야 되는데 식을 활용하고자 배우는 겁니다. 식을 배우는 원인은 소통을 하고자 배우는 것이요. 나의 본 참뜻을 남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그 방편은 사라지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식이 전부이냐 그것이 최고이냐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설명하고 현혹을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세월이 가르면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오래가지를 못한다. 아마 여러분들과 이 스님과의 인연도 이 스님이 진실성이 없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아마 10년 전에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떠나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님에게 왔다가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개중에 걸러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꾸준히 십수년을 이어오는 여러분들이 스님을 믿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죠. 이 스님도 과거에는 수많은 말이 스님을 욕을 하면 헐뜯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스님이다. 사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도 있었고, 또 그렇게 애고패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산에 춘이 사이비는 어제 아래 정의보살 만났는데 사이비는 참 빨리 번창한다 하더라네. 만나는 정의 야구를 타는 동네에 춘이가 산다네. 사이비는 빨리 내보고 참 희한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춘이가 자꾸 그리 업을 짓고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진지를 모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도 분간을 못하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 배 떠라. 내 그랬어요. 지가 욕을 하고 다니는 시비 다칠 뿐이겠지만 누가 그 변명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툼밖에 안 나오고 똑같은 부류가 될 뿐이기 때문에 마치 뚫린 지 마음대로 놀리게끔 놔두라. 지금도 그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못 알아보는 중생은 부처가 옆에 있어도 부처를 알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중생에게는 딱 지하고 닮은 그게 맞다 이거예요. 지하고 딱 닮은 게. 아마 그 정명서가 지하고 딱 닮았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처음 사람들은 그 장사구이라고 별로 인정을 안 하거든. 그렇지. 처음엔 다 그렇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어릴 때부터 그 장사하는 방법만 배운 거예요. 동진 출가를 해서 못 먹고 살아서 동진 출가를 했는데 집에서 나오가 그게 스승도 딱 그런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험한 이제 약 제조하는 분 그걸 아마 1년에 차하고 약하고 엄청날 거예요. 그거 거의 뭐 수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그 주인은 땅을 다 사가지고 지금 다 자꾸 넓히고 있어요. 완전히 다 사. 뭐 넓히도 지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두고 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라도 자기 일생을 편하게 살다 가겠지만 다 또 돌려놓고 가는 거니까 잠시만 보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소견으로 인해서 오해
몸에 시행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또 이게 찰진이의 전달아, 이 또 바라문의 전달아, 이런 제목이 있죠. 이 전달아가 뭐라 그랬죠? 네? 이 전달아가 원래 사냥꾼입니다. 그 최초 이 앞에 서두에 보면은 뒤에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코끼리 전달아가 왕의 특명을 받고 코끼리 상아를 잘라 오라락하고 그 코끼리 심장에다가 활을 쏘았죠. 그 전달아. 그 대목이 나오죠. 이 전달아가 원래 사냥꾼입니다. 그러니 찰진이는 또 뭐냐? 찰진이는 왕족이죠, 그죠? 이 왕족 안에도 이렇게 잔인한 부류가 있고, 또 바라문이는 뭡니까? 수행자입니다. 이 수행자 속에도 이런 전달아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그때 그 시절에 지장보살님은 이거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벌써 부처가 없는 시대, 벌써 지장보살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모든 무리 속에는 모든 마구니들이 있다. 그래서 재상이나 거사나 장자나 사문이나 바라문의 그 찰진이 속에도 항상 그 전달의 마구니의 무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우리가 집어미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의 말이 탁탁 들어맞습니다. 근데 모든 생각의 기준을 탁 버리고 그네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 뒤 속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칼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대화를 하면은 아무리 강한 강적이라도 나를 치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왜냐? 동조를 해줘야만, 뭔가 통하는 데가 있어야만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 베어버리면은 거기에 휘둘릴 여행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그 욕심에 대한 집착으로 그 마구니의 유혹이 동조가 되는데, 내 생각이 싹 없으면은 모든 탐욕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네들의 유혹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라.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내 생각이 없으면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너시 오는 사람은 진실성이 있지만 갑자기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진실성이 없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거기까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은 네가 왔나? 가나? 가지? 잘 가지? 이거 끝이라. 어머 왔나? 니 왜 왔노? 하면 적이 되겠죠. 그런데 왜 왔나 소리는 안 하잖아요. 왔나? 왔나 하고 반겨주는데야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입으로는 왔나 하고 내 마음은 벌써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 자기를 동조를 해주고 따라줘야 휩쓸릴 수가 있는데 따라주고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모든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선악을 내가 식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 사무는 이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특출하게 그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믿기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상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가성을 받았기 때문에 공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남에게 해양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공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해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꼭 대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그 보수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그냥 끼는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먹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꽃끼리만 있나? 아니죠.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식주. 근데 그 어식주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마련이 돼서 옵니다. 내가 꼭 대가성을 받지 않아도 그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희한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일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치더라도 나의 일생을 아주 알맞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초파일 때 스님 연등 공양을 올린 춘다라는 노파가 난타라는 노파가 일생에 지금 공덕이 없어서 자기가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있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젊을 때 그 행동이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만 주면 일을 해준다 하고 일을 품삯을 팔라당기지만 그래도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한 점이 없어서 이제 생각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그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 바로가 바꾼 거예요. 그 원을 씌웠기 때문에 그 난타보살은 그래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렸던 그 공양 하나가 기름 공양 하나가 성불에까지 갈 수 있었다. 즉,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목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는 둬야 될 때 두지 않고 두지 않아야 할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둬야 할 곳은 어딘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루하루 밥 먹고 하루하루 희낙낙거리고 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거꾸로만 가는 거예요. 생존의 의미는 이 몸을 받아올 때 벌써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불구가 안 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받아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입은 거예요. 눈이 빠졌든지 다리가 하나 꼬아졌든지 귀가 멀었든지 코가 삐뚤어졌든지 입이 삐뚤어졌든지 4억 5천만 분의 1의 전쟁을 치르려면은
그거는 기본이겠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팔등신으로 아름답게 이쁘게 이 몸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갖추고 생각 하나를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은 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살하는 자, 남을 해치는 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그 아니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와서 잘못 받아들인 기준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 욕심의 충족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죠? 아직은 안 되죠? 앞으로 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자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여자 대통령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 트럼프가 돼. 트럼프가 되면은 세계가 아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가 다 미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구니 중에 마구니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해적 실을 따지기 때문에 바로 전쟁과 직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우방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필리핀 대통령 5번에 당선된 사람이 마약과 전쟁을 했죠, 그죠? 그러면 그 마약을 활성화시킨 것이 누구냐? 그 나라입니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전부 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섬 하나가 완전 마약으로 덮여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정치적이에요. 저가 키워놓고 저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죽이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이라는 약초에 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두 사람만 지휘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필리핀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은 거기에 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을 다 죽여야만 됩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였다고 숙청을 했다고 그것이 사라질 것인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없다면 유혹은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것이 퍼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만 그것을 지금 금지한다고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소유자가 충격을 느끼고 또 부채질을 하는데 그러니 이북 같은데 김정은이는 그 마약을 안 했습니까? 거기도 마약을 심어놓고 거기도 마약을 수출하는 거예요. 중국은 안 합니까? 미국은 안 합니까? 이 세계에 안 하는 데 없어요. 한국 역시 똑같습니다. 마구니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개미 대군이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왔다 갔다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 부지런히 일하는 그 개미를 현미경으로 탁 잡아놓고 일 안 하고 노는 놈을 피셋으로 씹어냅니다. 그러면 그 일 안 하고 노는 마리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20%입니다. 약 20%. 약 20%가 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사거리 20%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마리인데 10,000마리 중에 20% 그러면 2,000마리지 그죠? 2,000마리를 싹 한 달 안에 다 잡아냈다. 그러면 전부 부실하는 일개미만 있을까 있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 10,000마리를 2,000마리를 다 잡아내도 일주일 내에 또 2,000마리가 또 생깁니다. 불가사해야죠.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습니다. 전부 데모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다 데모하는 걸 싫어하면서 지금 그 대회에 끼어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빨간 것만 좀 해놨잖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무리 속에 같이 맞아요. 예, 혼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모를 안 하고 우리나라가 노사분기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강대국으로 잘 살 거예요. 주문폭주고합니다. 저임금의 아주 고기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능이 뛰어난데 그 기능을 세계에 발맞춰서 이제 잘 사는 나라에 발맞춰서 자꾸 지어 흔들어지잖아요, 기업주를. 기업주는 너가 주고 나는 더 올리면 된다. 원가를. 그러면 이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전에는 50원 했는데 너가 줄라고 하면 줄게. 30% 인상해 줬다. 그러면 30%만 인상해 주면 인상해 준 거 30%만 물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물자는 50%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물가가 지는 그 물자를 안 씁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사게 살 때는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올리가지고 50%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지 30% 받은 거 다 개어 놓는 거예요. 개안내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노사분기. 지금은 노사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주의 욕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너무 과도하다. 그런데 과도한 기업주가 지 혼자 잘 살아봐야지 10개 더 먹습니까? 100개를 더 먹습니까? 네? 어차피 그것을 사회로 계속 환원할 수 있게끔 뭐 지가 뭐 공장을 100개를 가졌든 1000개를 가졌든 10,000개를 가졌든 응? 기업을 계속 키워만 나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인의 왕으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죠. 너는 이 나라 돈을 지가 다 가진들 지가 다 씁니까? 다세요? 다 못 씁니다. 어차피 그 돈은 이 사회에 유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 다 안 두고 외국에 나가 외국 땅을 샀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통보를 하고 내가 미국에 셰브라빈석의 땅을 한 1만 평을 사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라.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명하게만 한다면은 허락을 해주는 게 덕입니다. 왜?
어차피 그 나라에 돈을 우리가 수입을 올린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수출을 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만 명이면 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 수출을 한다면은 그 역시 돈을 버는 거죠. 그 나라야 국거를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물고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는 꼬라지가 나는 뭐 보고 있겠노? 너 전부 내 임금비 착취해서 너 번 돈 아이가. 그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가 끝없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설 수가 없고 고임금 때문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씌워서 이 가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자원을 까먹는 길이죠.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잘 된다면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된다. 그 기업은 네가 아무리 먹어보다 네 새끼밖에 안 먹으니 니도 그득 가져갈래. 하지만 위에 투자를 해라. 어? 니 더 먹고 투자해라. 투자하게끔 만들고 우리는 그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너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제 나 이해 안 써. 안 있어. 그거 가면 산 월급 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가서 잠시 잠깐 한 1, 20년 그랬지요. 근데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북한의 노동임금이 사다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전기까지 우리가 내는 그 전기료를 거기에는 무상으로 막 불려준 거예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몇 년 썼습니까?
몇 년 썼어요. 그죠? 매일이 뭐, 문 닫는 게 반은 문 닫고, 뭐, 개성공단에.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중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만 그렇습니까? 북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심지어 인도까지. 예. 그렇게 가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이 있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한국 차는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째다가 하나 있어요. 그 한국 교포가 아니면 안 가져갈 거예요. 거기서 쓰다가 거기서 버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IMF 때 일본 도요타 차하고 한국 차하고 세계 차들이 다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남아서 그 AS를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가 판매한 차에. 그런데 한국은 문 닫고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 이게 신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부속 때문에 애를 먹고. 그래서 한국 차가 아무리 좋아도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일본의 물자가 야채까지 생필품까지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태국은. 일본이 태국을 석권해버린 거예요. 그냥. 발을 못 붙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답니다. 지금도. 그래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게 한문에 믿음이 깨어지면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스님도 옛날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수행을, 성복을 잊고 수행자가 되기 전에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려고 했고, 무엇이든지 연구했고, 그런데 내가 수행자가 되고 나서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 급선무다. 내가 아는 거 다 버리는 급선무다. 버려도 기능으로 몸으로 익혀놓은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버려라. 머릿속에서 담아놓으려지 말고 배워서 버려라. 버리기 위해서 배워라. 이게 답인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참 힘듭니다. 쉽게 안 버려집니다. 악습은 시시때때로 그냥 기울러 오고 그런 망념이 머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지금 외도의 선적을 익히라 그랬습니다. 외도의 선적을 익혀 영리사업과 보물 저장하기에 힘쓰고 원림과 전택, 처처, 남녀를 독점하여 그 주술과 침술, 상술 등 또 이게 기중을 예언하고 당약, 음식, 어복 등 자기 생명 보호에만 담착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계율 바람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게 육사외도의 내용이죠. 그죠? 육사외도의 법을 전부 여기 다 이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범패 소리를 우리는 음성이 좋으면 이 범패라는 말이 뭐가 하면 노래입니다. 노래. 음률을 타는 노래를 범패라 합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그걸 소리라 그러죠. 근데 이 출가자에게는 법음이라 그럽니다. 법음. 그 법음은 범음이라는 이 소리가 노래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그 진실된 가르침을 왜곡해서 이제 그 음성이 좋으면은 이걸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 소리로 담아 하나의 장구와 북과 이 사물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을 펼치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징가고 지금 바라춤 법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물인 거라. 그게 바로 범패라. 연불소리야. 그래서 이 범패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말입니다. 지금 그 기능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 기능은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놨잖아요. 개수작을 한다. 미쳐 지랄하는 거죠. 큰 소리가 낸다. 방송에다 너가 지금 노래 잘하면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이 대목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경전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전의 이 대목이 이걸 본다고 손치더라고. 뭐 그냥 흘러가더니. 그러니까 지은 노래는 자기 기준에 맞는 노래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들을 현혹한다 그랬습니다. 소리로, 행위로.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찰절이 전달화와 바람은 전달화, 마구니가 마구니 이 말입니다.
마구니와 마구니, 예, 왕족의 마구니와 사문의 마구니, 예, 마구니가 그의 이 응교 말장난인데 이게 이걸 말장난이라고 해요. 응교를 듣고서 친근공양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며 가깝게 지내기를 지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다. 이와 반대로 파괴한 자가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해 저 찰절이 전달하내지 바라문 전달의 응교를 듣고서 그에게 친근 공양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도리어 나의 법을 따라 출가한 사람, 그 계덕을 구족하고 수행을 정진하여 무학의 행을 배워 마침내 최후의 불가를 정등하는 것을 보고 진심과 질투심을 내므로써 즉 바른 수행을 하는 그러한 무리를 보고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해 줄 줄을 모르고 방해하거나 오히려 시기 질투하여 그를 거기에 같이 머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이 세속에는 지금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지장의 법은 아주 강하게 자꾸 나올 겁니다. 왜? 그들을 문책하고 그들을 제도하려면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의 법은 최후의 법이, 최초의 법이요 최후의 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지, 그죠? 선남자야,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보배섬에 들어가서 그 가장 아름답고도 빛 좋은 금, 은, 진주, 유리를 다 버리고 일부러 계란 많고도 투명하지 못한 구슬을 캐내는 것처럼 미래세계 이 불국토의 중생으로서 저 포악한 찰저리왕 내지 포악한 바라문들도 그러한지라 만약 나의 법에섬에 들어와서 갖가지 계덕을 구족한 사람과 수수한 이치를 통달한 사람과 부끄러움을 알아 무학의 행을 배운 사람과 내지 훌륭한 중생으로서 여섯 바라미를 부지런히 닦아 피안에 도달한 사람과 모든 공덕을 갖춘 나의 참된 제자들을 다 버리고서 일부러 악행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박의 비구와 몸과 마음이 추악하고도 교만하여 모든 청정한 법을 떠나 자비심 없는 그러한 비구를 겨내어 그를 복밭으로 삼아 공양하고 그의 언교를 받아 듣는다면 이 나쁜 사람들은 물론 그의 스승과 제자까지도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느니라. 자,
이러한 무리들 스님이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유상종. 우리는 제가 젠지 모르고 우리는 이런 부류를 따라 옛날에 많은 절에 댕기면서 이절저절 댕기면서 이절저절 스님들에게 아니 마구니들에게 이 검은 진주율이 많이 갖다 바쳤죠. 그죠? 응? 불사한다 기둥해라 불사한다 석가래라 불사한다 기와해라 많이 들었죠? 네. 그 불사 아니죠? 그건 불사 아니에요. 마구니 집이지. 근데 마구니 집을 우리는 불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공덕을 짓게 노력하고 했단 말입니다. 마구니인 줄 알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맞죠? 근데 마구니인 줄 모르고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것이 공덕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른 결과는 바로 이 나쁜 사람들은 물론 그의 스승과 제자까지도 모든 무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이게 업보라는 거죠. 나는 공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는 업보로 남는다. 왜? 그네들을 내가 추종하고 그네들을 내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네들에게 현혹되고 그네들의 그 달콤한 소리에 우리는 현혹이 돼서 그런 죄를 내가 지었으니 바로 내 키가 잘못됐고 내 키가 잘못되고서 내 의지가 틀어져 버렸고 내 의지가 틀어짐으로써 나의 잘못된 행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내가 가려면은 내 눈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내 귀를 먼저 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기준부터 버려야만 된다. 내 기준이 있으면 옳고 그름이 확연히 딱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그 한 번 발을 잘못 드리고 한 번 주원이 판단이 허례짐으로써 나는 이것을 해서 공덕을 삼게 노력하고 주원이는 했는데 공덕이 되었어요? 그냥 할 뿐이죠. 처음에. 네,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직장 다니는 동안은 장엄도는 계속 제 몫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원이가 거기에 머무는 한은 이제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그게 뭐가 하면 우리가 장음이라고 합니다. 장음. 이 연등을 만들고 우리가 등불을 켜고 이 장식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장음이라고 합니다. 장음. 중생들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장음 세계가 우리 부처님도 그 장음 세계를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경전에 보면 전부가 다 그 장엄세계가 다 나옵니다. 건강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가름경에도 나오고 막 법화경에도 나오고 전부가 다 그 장엄세계가 다 나옵니다. 하나의 법을 설할 때마다 그 장엄세계가 제일 먼저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중생들의 이 욕심의 충족을 화려함으로써 징계함으로써 그네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편을 우리는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방편을 썼는데 부처님은 법을 설하기 위해서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오는 그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부처님은 잠시 잠깐 그 중생의 그 기준에 적합한 방편을 썼던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 방편은 멀리 가고 수입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수입의 목적으로. 그것을 해야 거기에 공을 달고 스님도 그걸 하니까 등값으로 여러분들 많이 냈죠, 그죠? 그 등값을 스님은 10원짜리 하나를 서원이로 우리 일심 행보사의 스님인데 스님 이런 행사를 하고 수고한 사람도 많고 애를 쓰신 분도 많은데 우리 부산에 대구에 마산에 지회장님들 좀 불러서 서울에 스님 오늘 한턱 내십시오. 그 말 참 좋은 말이라.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와서 스님이 오늘 내일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게 하고 참 베풀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맞죠? 근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스님이 부르면 억지로 또 와야 될 거고 오기 싫은 거. 왜? 왜냐? 각자의 시간은 벌써 정해져가 있는 시간을 외인 나의 또 활용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맛있게 사 먹어라. 그럼 난 우리가 따라서 다니자. 그럴까? 그래. 근데 어차피 그러나 저러나 없는 시간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불자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스님. 그렇지만은 제가 있는 종교시설이나 주변에 이런 데 보면은 촉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공양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많이 해, 그렇게. 다른 데서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하는 게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날은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내가 목탁을 두드리면 돈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는 참 많이 마음속에 편안하지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소리만 들으면 게 아닌데 네. 어느 뭐 스님은 저런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거의 다 요즘에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네. 아까 요 이야기한 그대로지, 그지? 수행자가 아니에요. 이 수행자가 아니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문이 열려 있다. 이 대문이 열려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도 돈 벌려고 절마다 다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편이 아니고 그걸 한편에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 템플스테이를 여기저기서 큰 절마다 다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때 우리 저 20명 보살의 그 땅에 힐링 캠프. 부부 힐링 캠프를 내가 한번 구상을 해와서 또 진각이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함으로써 목적이 또 달라지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은 이 스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불자들의 부부들이 맨날 아기 지옥을 살고 있으니 응? 그 아기 지옥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스님은 하는 거지. 응?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려고 내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또 진각이로 그걸 얘한테 건의 많이 했고 그러면은 지금 석불사에서는 그 처음에 석불사를 지으면서 그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는 그 자체를 만들어서 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게 되면은 바로 물질이 연계가 되고 물질이 연계가 되면은 욕심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해 공장객을 만드는데 내가 몸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몸으로. 내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공장을 내가 벌을 키우는 이유가 주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해탈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해탈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스님이 벌의 생태기를 알기 위해서 처음 벌을 내가지고 탁 군사 대군을 만들어 놓고 스님이 남들에게 꿀을 얼마나 딴다 이야기를 하도 말들이 많아가 그러면 한 번은 내가 해봐야 안 되겠구나. 이걸 키워놨으니. 그래가 내가 한 해를 그 꿀 따라 가봤지, 그죠? 딱 한 번을 가봤습니다. 요 한 번으로 끝이다. 하고 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투자한 거는 다 빠졌어요. 이익은 없어도 투자한 거는 다 빠졌어요.
우리 대학 법사가 고생을 많이 했지. 예. 그때 첫 한 해 꿀을 7드럼을 땄잖아요. 올해 꿀 2드럼밖에 안 나와요. 이거 벌이 3분의 1이 안 되는 벌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참나무 밑에서. 첫째 벌이가 안 돼요. 딱 거리 옮기고 나서 이 벌이 자꾸, 사라지를 않아요. 선생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올해는 비가 8시를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으라기보다는 지금도 그 나무 밑에 그 나무 밑에 물이 그 잎사귀에서 떨어지면은, 사람도 그거 딱 들어가면 추워요. 그 밑에 딱 들어가면 추워요. 근데 벌은 따셔야 되거든. 따셔야 되는데 추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들어보니 참 그 감나무 그 땅이 내가 없어도 저게는 벌을 먹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겠구나. 그 땅이 내 눈에 어느 날 탁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저 땅이 어찌 그거 하면 저기에 벌을 키우면 다 맞겠다. 천하명랑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우리 석불사에는 양택이고 거기에는 엄택이라. 엄택인데도 명당이라. 그 들어가면 거기가 습지예요, 습지.